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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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새삼 아주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대림절기를 맞아서 평화롭게 성탄을 준비하려던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은 악몽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화요일 밤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무도한 정권이라지만 21세기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국가적 반란을 그것도 대통령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무모하고 무도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난 밤에 야당에서 추진한 내란의 수괴 대통령 탄핵안이 여당의 거부와 불참으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직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고 우리 국민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문득문득 눈물이 나곤 합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안부를 묻습니다. 시인 김시천은 안부라는 시에서 때로는 안부를 묻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이 목마른 이 팍팍한 세상에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가기 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위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강론을 나누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악한 이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 평화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을 보살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참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원합니다.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좌우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의의 깃발을, 생명의 깃발을,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평화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안부를 듣게 하시고 위로받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 자리, 또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겨울이면 사랑받는 꽃이 있습니다. 거룩한 밤에 피어나는 꽃이죠.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포인세티아라는 꽃입니다. 올해는 미처 제가 이 꽃을 준비하지 못해서 강단에도 그렇고 교회 주변에도 심어놓지를 못했는데요.
12월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꽃이 포인세티아일 겁니다. 대부분의 식물이 죽거나 또는 휴면하는 겨울에 붉게 피어나는 포인세티아는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주위에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암울한 계절을 더욱 밝게 만들어주는 꽃입니다. 이렇게 이 식물이 기독교와 관련된 크리스마스의 꽃이 된 이유는 뭘까요? 멕시코에서 포인세티아는 거룩한 밤의 꽃, 크리스마스의 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멕시코의 어느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해마다 아기 예수님께 바칠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해도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들이 각각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집안에 아주 가난한 한 소녀가 아무래도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소녀의 오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진 선물보다는 마음에 담긴 선물을 더 좋아하실 거야. 아마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기 테죠. 이 말을 들은 소녀가 길가에 피어있는 포인세티아를 꺾어서 정성스럽게 만든 화환을 가지고 성단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화환의 중앙 부분, 가운데 부분부터 점점 붉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포인세티아를 크리스마스 장식에 쓰는 관습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 같은 이야기이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포인세티아의 별 모양 패턴이 베들레헴의 별을 닮았다는 점, 그리고 진홍빛 잎사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나타낸다고 하여서 포인세티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던 간에 오늘 포인세티아는 아기 예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포인세티아를 통해서 상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신약성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중에서 한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다소 가볍게 취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가복음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공통된 의견이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복음서는 내용상 연관성 때문에 공관복음, 신옵틱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 복음서의 주제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요 예언의 성취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는 예수를 인자와 구세주 그리고 인류의 친구로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보편성을 담아 놓았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사상가였던 요한의 복음서에서 예수는 말씀이시요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또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사도가 아닌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마가와 누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짧은 복음서죠. 그렇지만 간단 명료하고 또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보다는 예수님의 활동상에 대해서 아주 다급한 어조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긴급 속보 같은 성격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말할 것도 없이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표현이 한 2번 나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혼이불 그러는데 우리가 혼이불을 입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럼 잠자다가 깨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그랬고 겉옷에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옷이 있었어요. 그것은 간혹 사고 팔기도 했고 현찰로 거래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가다가 그걸 펴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혼이불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잡히던 때에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그 겉옷마저 벗어 던지고 달아났다 하는데 이 청년이 바로 마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로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그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이 얼마나 친분이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에 대해서 속속들이 마가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더 돈독해졌고 잘 알 수 있었다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누구보다도 깊은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의 복음서는 자신이 떠난 예수님을 로마인에게 글로 소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했던 그 마음들이 아마도 글로 써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세히 이 마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쓴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설이나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필이나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이 있는 편지로 쓴 것도 아닙니다. 주관적 감상글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특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열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모든 서론을 거두절미하고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는 마가에게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생략이 돼 있어요. 다급했다는 거죠.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고 이런 마태복음에 있는 구구절절한 얘기가 사실은 로마인들에게는 별 관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싹 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러면서 쭉 계보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마가가 전파하는 복음의 시작은, 그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밟는 땅은 모두 로마 제국의 땅이 되었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전령이 들려주는 로마의 전쟁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복음이라는 것.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인간,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것이죠. 2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에게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복음입니다. 여기 심부름꾼이라는 말 엥겔로스입니다. 천사 또는 사자, 이렇게 번역이 우리 성경에는 돼 있죠.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 놓았고 펜을 들자마자 이것을 기록했죠. 이 선언으로 시작이 된 마가복음이 바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으로 마가복음은 끝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으로 이 복음서가 마감이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마가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청년 시절 그는 예루살렘에 살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모습을 종종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분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인자라고 하는 Son of God이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을 위해 대속물로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으로 전해지던 것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책으로 기록해서 전하게 됐던 것이죠. 유광수의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그의 계시풀이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시작은 오래전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마가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천사 심부름꾼이 나타났다고 전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마가의 유대식 이름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도 있고요. 우리가 성서를 읽다 보면 혼돈이 되니까 세례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별칭을 첨가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로마의 독자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밝히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요한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집에 안 살고 들에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는 회개를 촉구하고 개혁에 앞장을 섭니다. 그는 낙타털로 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마가의 기록은 요한이 광야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다고 전하는 거예요. 낙타털옷은 몸에 맞거나 멋있는 옷이 결코 아닌 거죠. 자신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늦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었기에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가랴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떠나서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의 삶을 선택한 거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자발적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그는 살았던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과 등지고 살은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심령이 강해졌기 때문에 회개의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1장 8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맥을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높은 마음은 낮아지고 굽은 마음은 곧게 펴지고 강팍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펴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요단강일까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고 바로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은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것이고요. 그는 말씀대로 그들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구약을 연결하고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대림절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과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는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욕망으로 더럽혀지고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는 일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대림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언약의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죠. 그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할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많은 지도자들이 그 자신을 조롱했지만 그는 그렇다고 의기소침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세의 근원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주연을 위한 자신은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었고 그 역할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았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이 되었던 인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주인공이시죠. 우리들도 주어진 사명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걸 함부로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며 그 일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시고 또 내가 높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서 높여질 때 결국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우리의 이름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빛이 나는 것이죠.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간혹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로 갈등이 생기고 그런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나도 덩달아서 나의 자리도 위치도 또 나의 품성도 높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탁하기는 대림절기에 세례자 요한이 행한 일을 따라 먼저 회개의 세례를 통해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높임으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